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흰 옷을 입든지 혹은 그런 거룩한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든지 그런 예복을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복을 입지 못했다면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예복이 무엇이냐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의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현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육체의 인간은 혼의 인간이죠. 혼적인 인간은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혼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셨다. 그때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오고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영, 지어진 영이 있겠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사람 안에 영이 지어져 있습니다. 진흙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통하여 영을 지으셨습니다. 지어진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어떤 동일한 완전히 동등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능력과 그런 성질을 갖는 그런 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영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본질적인 그 영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특성을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영이 가진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이 완전하게 이렇게 제압을 당하고 죄로 가득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영을 그런 마비시키면서 파괴하고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떤 변형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종착역은 죄가 인간의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온 영을 장악하고 지배해서 완전하게 죄 덩어리가 되게 하고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인간의 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어떤 이성, 감정, 의지 이런 부분이 오염이 되고 마비되고 동일하게 어떤 변형되고 또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기가 어렵고 느끼기도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훼손되고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불에 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이렇게 그런 그 흉측하게 막 그 녹아 들어가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영과 혼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그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파괴되고 마음이 오염되고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그런 땅으로 치자면은 그런 농작물이 그런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아본 예전에 땅에 보니까 이게 소금기를 머금은 땅인데 비가 오면은 막 진창이 돼요. 그런데요, 비가 안 오고 땅이 굳어지잖아요. 돌처럼 단단해요. 나무가 살 수 없어요. 거기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다 죽어요, 몇 년 안에.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런 목회할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심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고무와 같아요. 타이어. 거기에 곡괭이질을 내가 하는데 땅을 일구기 위해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고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어떤 쇠덩어리와 같이 그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고한 마음, 인간에 있는 고집, 악한 성질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 혼을 완전하게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정말 괴물이 되는 것이죠. 마귀와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몸에. 이 물질적인 세포기관에 죄가 들어오면 DNA를 손상시킬 거예요. DNA의 질병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DNA가 손상되고 이런 세포가 어떤 변형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되잖아요. 완전하게 이런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지.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죄에 한번 갈고리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영원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메인체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고 죽은 이후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이 육체 안에서 어, 태어나고 성장한 육체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원래.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뒤틀려지고 거기에서 자라난 그런 인격체 내면의 영혼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그런 그 형벌과 그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우리의 존재가 이런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는 그런 모든 죄를 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인간의 영혼 몸에 딱 떨어지면 인간의 영이 완전하게 그 죄의 사슬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면서 죄가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혼에 예수의 핏방울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그 피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하게 그 혼에서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 DNA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새로워지는 데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새로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무한 로딩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노트북이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할 수 없이 수리점에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겼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이렇게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무한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육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태초에 범죄치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영혼 몸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 존재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제 죄가 없는 존재죠. 죄가 사라진, 제거된 그 존재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완전하게 성령과 연합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자기, 그 새로운 속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죄에 오염되고 마귀와 죄로부터 이렇게 오염된 것을 먹으면서 자란 인간의 내면의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하게 그 내면의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육체에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시켰던 죄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에 의해서 영혼의 모든 존재가 기능을 새롭게 회복을 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의 몸은 성전이 되게 하면서 속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 그거는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먹고 마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타락한 마귀로부터 육체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영혼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육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죠. 지존자의 아들이죠. 빛의 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영혼이 존재하고, 그런 영혼이 주님과 연합됩니다. 이 새로운. 그다음 겉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이렇게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그런 완전한 설계도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을 완전하게 믿게 되면 그 완전한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처음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믿음도 씨앗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거대한 소나무가 있지만은 처음에 자랄 때는 연약한 씨에서 솔방울의 씨에서 나서 가느다란 그 이렇게 소나무 가지로 어린 소나무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게 이렇게 마음 떨어져서 육체 가운데서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면서 성령에 의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졌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차원에까지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믿음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에 제한을 걸면 성령께서는 어,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하는 그 생각을 강제로 넘어뜨리지 않아요. 강제로 넘어서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 사람의 생각이 믿어진 만큼, 생각의 믿음에 의해서 생각이 열려진 만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믿은 대로 시인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오염돼서 타락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 거기에 예수를 믿게 되면 죄악된 존재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지고 세례로 장사되어지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면의 영혼은 믿음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고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영혼 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주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를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속사람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겉사람은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이렇게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본래 이제 속사람은 겉사람과 하나를 이루어요. 동시에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분리되었지만은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겉사람과 속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를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걷고 말하며 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에도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범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시행착오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도 전능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는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존재로 하시기에 충분하셔요. 능력이 충분하시고 사랑이 충분하세요. 사랑이 무한하세요. 변함없으세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 욕심을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용서되지 않겠죠. 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의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집니까?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그런 또 다른 자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영 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죄악된 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죄가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씨처럼 작았던 존재가 성장하면서 이 온 육체의 영과 혼과 몸의 세계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아무리 아직 미지의 개척지가 남아있다고 그래도 육체의 영혼 몸 안에 어떤 무의식 안에 그런 영 안에 죄악된 자기 자신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나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죠. 죽은 나죠. 그리고 거듭난 나에게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내가 완전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죽은 나를 이기는 거죠. 내가 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를 벗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벗어버리고 또 그런 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는 거예요. 속사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으면서. 그래서 온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사람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요. 이 온 육체의 겉사람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런 빛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돼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흰옷을 입은 자가 돼요. 의로운 행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의의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옷의 상태가 밝기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 빛난 광채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옷에서도 달라지고 내면의 존재에서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좀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위에 따라서 다 어떤 복장이 다르잖아요. 소방서는 소방서의 옷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의 옷을 입고 다 어떤 그런 것처럼 내면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주의 깊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의 옷을 입은 자고 의롭게 된 자고 영화롭게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의 행실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점점 그런 옷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옷. 이렇게 소매만 완성됐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귀에 거는 보석도 있어야 되고 머리에 쓰는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관도 있어야 되고 복장을 갖추자면은 이게 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되죠. 예복 때 혼인잔치에 입을 아름다운 예복.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에 이렇게 힘쓰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앞서가고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안 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는 완전한 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의 세계,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넉넉히 이기고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여세요. 그 종이장으로 가려막힌 생각을 여세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 안에서의 완전한 삶을 구하세요. 완전한 의의 삶을 구하세요. 그것을 구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을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대로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